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 집중하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집중하겠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100원짜리 혹은 500원짜리 동전을 꺼내서 살펴보면 앞면과 뒷면이 있죠. 숫자를 기준으로 잡든 그 그림을 기준으로 잡든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은 수렴입니다. 서로 다른 면이 하나의 동전에 동시에 있는 것이죠. 이를 두고 흔히들 우리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사건을 어느 한쪽 면만으로만 판단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동전의 양면이다 라는 말을 사용해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음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동전의 양면,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가로지르는 시대 정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요. 어떤 것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 절대로 어느 한쪽 면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과 내면을 살펴보면 그가 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지. 성경에는 정말로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부터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는 인물들, 위대한 신앙적 영혼, 그리고 초라한 마지막을 보이는 사람들,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면 절대로 어느 한 방향만으로만 판단할 수 없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에게도 부정적인 면이 있었죠. 위대한 왕이라 불리는 다윗도 뼈아픈 실체를 하였습니다. 반대로 초라한 마지막을 맞이하였던 사울 왕도 하나님께 쓰임 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은 이처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쓰임 받기도 하고, 혹은 반대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께 버림받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삼손도 이러한 예시가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과 과가 있습니다. 잘한 점이 있고 못한 점이 있죠. 그리고 그 중에는 무엇이 그 중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이 사람을 좋은 사람이다 혹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런 평가가 아주 애매한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분명히 잘한 점도 큰데 많은데 그만큼 못한 점, 과도 많은 경우가 있죠. 삼손이 그런 인물입니다.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 이스라엘의 그 누구보다도 성실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고 포도주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었죠. 유래에 따라 시체도 멀리 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때때로 사람들은 삼손이 아주 형편없는 그런 신앙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삼손의 모습이 형편없었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더욱 형편없었을 것이었죠. 삼손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더 나은 쪽에 속했으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씀의 엄격한 그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삼손은 말 그대로 신앙적으로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적국이 블레셋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쁜 일이죠.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무절제한 삶을 살았으며 어린 시절 성결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커서는 거짓말을 일삼고 쾌락을 위한
방탕한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 블레셋의 기생 들릴라와는 아예 살림을 차렸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무절제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런 삶의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블레셋의 포로로 들려가서 이미 뽑히고 또 이제 애표로 돌리게 되는 그러한 처참한 그런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방탕한 삶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벌을 받고 심판받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큰 능력과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한편으로는 당당히 사사계 13명의 사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삼손을 긍정적으로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삼손의 이 마지막에 대해 표현할 때 16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다른 사사들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혹은 누구누구의 시대에 평안하였더라. 태평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사사의 마지막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저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삼손에 대한 성경의 평이 어떠한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바로 이 삼손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함께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삼손이라도 사용하셨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이기도 하죠. 그가 비록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또 올바른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계획의 한 부분으로 사용하셨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경각심, 때로는 위로를 주기도 하죠. 이 세상에 스스로 신앙적으로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이렇게 신앙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계획과 뜻, 그 역사에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그림에 조각조각을 맞추어 가십니다. 이것은 온전치 못한 우리에게 참으로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나실인으로 자라났지만 그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던 삼손이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놀아났으며 큰 힘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이었죠. 자신의 감정과 분노를 따라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삼손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고 마지막에는 블레셋의 지도자 3,000명을 죽이는 놀라운 일을 행하기도 하였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 그 목록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위로가 되며 동기부여가 됩니다. 내가 비록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가 많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소망과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삼손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를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 어느 면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그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삼손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바라보면 오늘 말씀은 경고의 말씀으로 다가오죠. 그러나 동시에 삼손도 쓰임받았다, 이 점에 집중한다면 오늘 말씀은 참으로 큰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어느 한쪽 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지요. 인생은 언제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 할 때도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생각,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인식, 분명한 믿음이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분명한 인식이 있다면 서로 우리가 미끄러지고 부족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집중한다면 아무리 큰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버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 나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냐 그렇지 못하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계획을 기대하며 긍휼하심을 구하는 믿음을,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자라났지만 그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삼손이라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자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큰 힘과 능력, 기적을 나타냈더라도 그 중심이 온전치 않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무너지고 불완전한 삼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셨죠. 똑같은 삼손이라는 인물이지만 어느 면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도 다르게 다가옵니다. 어느 면으로 다가오든지 그것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으면 다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은 어느 모습이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발견하고 그 믿음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또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7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죽으셨으니 그 공로